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 또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우리 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깨달아 주께 주신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먼저 참으로 죄송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거 했는데다가 게다가 또 이게 영상도 안 돼가지고 처음에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너무 어려웠다. 뭐 전쟁 얘기만 하도 끝났다. 참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학문이고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막 이제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학생들은 3분의 2가 대다수 졸더라. 대다수 졸고 또 심지어 이거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대충 넘어가신 목사님들도 솔직히 말해서 많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안나스와 가야바 나오잖아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이란 말이에요. 왜 한 시대에 두 명이 나타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하고 질문을 쑥 던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풍성히 교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시대가 타락해서 그래 하고 말아버려요.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설명해 줄 줄을. 그 내용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권력자들이 함부로 임명하고 제사장 그룹들이 서로가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먹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쓱 넘어가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 신구약 중간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분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들어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사실 큰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당시 옛날 옛적 예루살렘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기한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유대를 점령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방왕이 영향을 많이 끼치다가 나중에 북방왕이 이 예루살렘 땅을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이것만 이분은 좀 기억해 주신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 때 모든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 사람 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에 성전을 파괴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주동자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그래서 이 인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때 모든 사단이 나거든요. 이때 모든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니아스 3세 때 이것도 몰라도 돼요. 야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다.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초의 사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 대제사장을 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 그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오니야 3세 동생인데 돈을 주고 사요. 내가 당신의 정책에 협조를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형 대신 나를 대제사장을 삼아달라 해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메델라우스. 이 사람이 이 돈 주고 사는 것을 보고 또 돈을 더 주고 묻고 따블 해가지고 또 돈을 더 주고 또 사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1년에 300달란트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고를 다 끝내놨는데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있다가 아니요 저는 400을 드릴게요 해서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오케이 그럼 너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까지는 그래도 사독계열이에요. 사독계열. 성경에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 계열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메델라우스는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의 어떤 그 혈통마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혈통마저.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외부에서도 이 유대 자체의 어떤 자치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물러나면 그 다음 때 죽고 나면 이렇게 예전에도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명나라 때 우리가 형님의 왕국으로 나라로 모셨잖아요. 명을 중국을. 그러면 왕이 되면은 보내서 그 왕에 대한 그 자격을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내가 이제 우리나라 왕이 됐으니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보낸다. 그럼 거기서 중국 황제가 허하노라고 꽝꽝꽝 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자체 내에서 허용돼서 허용을 받았는데 이제 거꾸로 임명을 받게 돼버려. 그거 틀어진 게 뭐냐? 이 사람들 때문에. 개판이 돼버려. 개판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남쪽을 정복하러 갔다가 이걸 정복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을. 그 이유인즉슨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메델라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메델라우스를 제사장을 시켰는데 야손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이 메델라우스를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듣고 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김에 홧김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해버리고 유대교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왜? 니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헬레니 정책이 니들이 따르지 않아.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니들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니들이 믿어서 이거 안 따르는 것 같으니까 니들 신 믿지 마. 하지 마 하고 유대교를 없애버려요. 이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리고 누굴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자기 신상을 하나님이 내시는 신상에다가 자기 신상 올려놓는다고요. 예배드 제단에다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쓰거든 그거예요. 그거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레위 지파 중에서 마따디아까지 근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마카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카비서라고 성당에서는 지금 마카비서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마카비라고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따르라 하고 따르는데 이때 누가 따르냐면 하시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한쪽은 진보파, 좌파, 진보파가
우리는 헬레니즘, 그리스 찬란한 문명을 우리는 받아서 배워서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주의가 있었고, 또 이쪽 한쪽에는 보수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라는 파가 있었고, 이렇게 둘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이 보수파를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하시딤, 이 사람들이 이 마카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엄격결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하고 성전을 다시 차지하게 돼요. 이제 물론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따라 얘네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중에 갑자기 죽게 되고, 얘들이 막 서로 자기네들끼리 왕이 쟁탈전이 벌이면서 신경 쓸 틈이 별로 없다고. 이 틈에 예루살렘을 회복을 한다고. 회복하면서 들어간 게 수전절. 이게 예수님이 수전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할 때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이 하시dim들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이 정권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생겨난 게 뭐냐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하시딤들이 바리새파가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이 사람의 동생이 조나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조를 세우면서 이 사람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왕권도 가지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하겠다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왕하고 두 가지를 다 해버려요. 이 사람은 사도계 계열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 지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리고 왕하고 대제사장 같이 하겠다는 거는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반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못 볼 봤다, 이거 있을 수가 없냐 하고 떠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광야로가 생기는 게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진짜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바른 예배를 기다리겠다. 이런 예배 난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밝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셨다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에세네파라고 기다린다고. 광야에서. 이 에세네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가장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에세네파죠.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왔다라는 걸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에세네파가 나중에 뭐의 시조가 되냐면 기도원. 나중에 기도원도 수도원도 생기잖아요. 다 이거 꽃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건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율법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막대한 또 공로를 끼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뭘 많이 합니까?
성경 쓰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 쓰기를. 학원 날 모여서 이렇게 성경 쓰고 그냥 또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의 유적지를 나중에 파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성경 카피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발전에, 기독교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합니다. 이걸 봤더니 이사야서랑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지금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바로 지켜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오케이, 그러나잖아, 우리는 누가 대제사에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권력이 좋아. 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 살래. 하고 그냥 이걸 인정하고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사두개파. 이게 대제사장들이랑 제사장이랑 그때 레위 지파랑 어떤 예배를 관여했던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사두개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 종교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세웠던 어떤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전부 뭐다? 하나님 보시기 사실은 말해서 가증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맞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권력에 취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언을 하셨고 결국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헐어버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대로 새로운 성전,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또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시대. 이게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이 터지게 싸워요. 한국의 좌파 우파 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한국의 좌파 우파 싸우는 건 이 사람들은 서로 막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야, 한국 사람 이래서 글러먹어서 이래서 발전 못해. 매일 싸우는 것 봐. 우리는 양반이라니까요. 우리는 양반.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역사를 들어보면 서로 피를 나는 그냥 막 죽이고 서로 밀고를 하고 막 서로 8,000명씩 막 죽어요. 얘네들이 바리새파가. 나중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 1세에 막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집전하러 대제사장에서 나타날 때, 야, 막 상수리 열매를 들어 던지고 야유를 한다고. 야, 집어쳐! 가짜잖아, 너 자격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는 막 다 죽여버리고, 막 밀고 하고, 결국 얘네들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6년 동안 막 서로 싸운다고요. 반란을 일으켰던 얘네들이 외세를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도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회개를 하죠. 잘못하다가 또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짓밟히겠다 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죽으라고 싸워요. 그게 예수님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냐? 모세오경만 믿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5개만 딱 이것들 믿어.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다시 태어난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다. 이것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니엘서 이런 거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들은. 대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을 막 해서 사람들을 막 고통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고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또 가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또 문제냐면
좋아요. 경건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건데 이 세상은 또 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들끼리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또 잘못을 범해지는 거고.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제일 문제가 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제일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권력을 따라 자기 지향을 해바라기들이에요. 권력이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물러나서 헤롯한테 갈 때는 헤롯한테 갔다가 로마로 갈 때는 로마로 갔다가 권력의 말을 따라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래서 이들이 통해 다스린 게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만큼 힘이 있냐.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로마에서는 다 사내들인 공회 해결할 수 다 넘겨줬어요. 넘겨줬고 어떤 것까지 권한까지 있었냐면 세금 있죠. 세금 걷는 거, 세리들 세금 걷는 거, 세리를 여기서 뽑아요. 사내들 공회에서 뽑아요. 여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령 로마라든가 위에한테 야 올해는 가령 뭐 500의 세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딱 결정이 내려요. 500 갖다 바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공고를 한다고. 야 우리 대신 일할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여기서 100이요, 200이요, 500이요, 600이요, 1000이요. 1000. 그럼 네가 1000 걷어와.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을 걷어가지고 오면 500번은 500은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000 얘기했으면 한 1500은 걷어요. 2000은 걷어. 그러고 1000 올리고 1000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중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죠. 세리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어떤 그 권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과 베드로를 공격하고 막 했던 그 근본 원인인데 모든 것들이 로마로부터 자기네들의 질책을 받고 로마로부터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 떨어질까봐 이게 제일 두려웠기 때문에. 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시끄러운 거. 로마는 모든 걸 리베럴 해줍니다. 각 민족 전통 다 인정해 줍니다. 믿는 신 다 인정해 줍니다. 다 자유를 다 줍니다. 딱 이것만 지키면 돼요. 세금만 내고 시끄럽게만 하지 마. 반란만 일으키지 마. 그러면 니들 다 허용해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누굴 왕으로 세우고 싶어? 줄게. 니들이 뭘 해주고 싶어? 해줄게. 다 해줘. 그러니까 세금만 내고 반란만 일으켜. 시끄러운 걸 제일 싫어요.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서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이게 한 사람이 죽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네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잖아요. 자기는 의도치 않지만 그 말을 하는 속뜻은 사실은 뭐냐면 얘를 죽임으로 우리가 편해지자 라는 의도였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거였으니까 다른 것들은 뭐 싸웠네 어쩌네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잊어버리는데 이것만 나름대로 딱 생각하고 계시면 아주 이제 성경 이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들어갈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도움이 돼요. 못 믿겠다는 얼굴이신데 정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줘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한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다시 또 그거 또 죽으라고 해야 되잖아. 또 새로운 거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아니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똑같이 해줘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 내가 다 살 길이 있구나. 안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또 4장을 또 이제 해볼게요. 조금 시간 느린데. 자, 사도행전 4장을 펼쳐주시고요. 이걸 제가 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 하자 했습니다. 자, 4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펼쳐주셨어요? 펼쳐주셨으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살해 들린 공회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한테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요. 뭘 얘기를 해줍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사건.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서 풀어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라고 협박을 하고 풀어줬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를 못하니까. 떡하니 증거가 옆에서 살아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앙제에서 안진뱅이가 새로 태어나서 멀쩡한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풀어는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말하면 어떡한다? 이제 니들을 죽이겠다. 결국 뭡니까? 협박을 한 거예요. 뭘 협박을 합니까? 이제 너희를 탄압하겠다. 경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전 교회한테. 그 교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옵니까? 박해가 오고 탄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전해 듣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이제 탄압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힘들 거야. 너희들이 힘든 삶을 살 거야. 너희들 고난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게 해주세요. 힘든 거 없애게 해주세요. 막 안절부절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합니까?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죠. 벌써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 성숙도와 깊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유대교를 통해서 시편이라든가 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달달 꿰든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의 면면이 우리가 지금 슬쩍 좀 넘어왔지만 지금 여기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이루는 지금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사실은 상당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말씀을 찾아요. 성경을 찾아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찾습니다. 1절에서 2절. 시편을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은 근데 사실은 뭐가 유명하죠? 2편보다 1편이 유명하죠. 1편이 뭐죠? 저번에 우리 다 여기 외웠잖아요. 그것도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1편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 의인이 근데 놀랍게도 바로 2편에 넘어가서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한번 봅시다.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자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의로운 자가 2편에서 보니까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의 1편의 내용을 보면 열방은 누굴 얘기합니까? 열방은 로마가 열방이, 그리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로마가 족속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리고 군왕이. 군왕은 누굴 말할까요? 헤롯. 그렇죠. 헤롯이. 또 관원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딱딱 떨어지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 이미 예언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벌써 이들이 어떤 영적 성장이 성숙도가 얼마나 높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 이런 예고를 받으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우리에게 그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부터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이 닥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게 이제 오늘의 사도행전 4장의 지금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뭘 기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제는 이 박해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열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찌 대적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서 강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을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자, 이들은 먼저 기도할 때 21절을 보면은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내용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했던 그 찬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막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말씀으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찾아보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거든요. 자 보면 자 29절 보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나와요. 그렇죠?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하감하옵시오. 하감하옵시오는 뭐냐면 원어로는 에페이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미는 뭐냐면 돌아보시고입니다.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라는 뜻이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받고 박해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없애게 해주시고 아니고 이걸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히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고난이 나한테 이제 올 텐데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참 대단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런 공동체 기도는 특히 이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 적절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누구의 이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고난을 내가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가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적절히 알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난 이걸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대단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참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생각을 좀 돌아봐야 돼요. 초기 신자들의 기도예요. 이게 공동체 기도. 우리 기도도 사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음에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을 했어요. 진동. 흔들렸어요. 흔들려. 내가 서 있는 곳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진동은 누가 오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항상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진동하고 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진동이 또 언제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진동이 있고 어떻게 됩니까? 매여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매여 있던 것들이, 이게 착고하고 이렇게 매고 손으로 다 잡혀 매여 있던 것들이 다 자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정말 이루고자 했던 소원들, 그리고 어떤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려요. 깨뜨려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끝까지 붙잡죠. 놓지 않지. 내가 잡고 가야 돼. 내 자존심만 내가 지키고 가야 돼. 나의 것을 절대 놓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를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흔들어서 그걸 왜 그게 깨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과 신념,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흔들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바람과 같이, 미세한 바람과 같이 살랑살랑 흔들어서 깊숙이 임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돌멩이 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때는 큰 진동으로 흔들어 가지고 이걸 깨뜨려 버리고, 깨어진 틈 사이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 임하신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이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역사를,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흔들림이 올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정말 무서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냥 이게 신호구나, 주께서 나에게 오시니 신호구나, 신호가 왔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거 나를 맡겨야 돼. 주님 의지하고 믿고, 이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눈앞에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이게 끝장이 나면 내가 당장 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볼 때는 나 이제 끝났는데, 난 정말 어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제 박살이 나고 끝났는데, 이건 놓습니다. 여기서 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줘. 낚이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진동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새로이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요백에 그 고난을 주고 요백에 그 힘들게 했었지만 나중에 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시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힘든 일, 이게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을 다시 찾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였듯이 내 삶이, 내 지금 이 모습이, 내 환경이 정말 어디에 부합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이것만은 내가 어떻게 지켜내야지 하고 안간힘을 써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엎어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걸 항상 붙잡고 오히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오늘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또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안 보이고 또 얼마큼 갈 수 있을까 참 두려웠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시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는 또 갈 길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찬양하며 더욱더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건강이 불편하여서 수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이기양 집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오히려 이기양 집사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